자,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죠. 바벨탑 사건, 이런 제목으로 남은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벨탑 사건. 우리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 장학 퀴즈에 꼭 이 감초처럼 등장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인류 역사상 최초에 건설된 탑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친구들은 비교적 쉽게 바벨탑이라고 대답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이죠. 실제로 이 바벨탑은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그런 탑이고,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하나님 쌓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을 내리셨는데, 코로 호흡하는 모든 기식하는 동물들은 다 물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림을 당했는데,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 총 8명이죠. 8식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인류의 제2의 조상들이 됐겠죠.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열국 백성이 나와서 이제 많은 창성함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한 개의 언어를 사용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어가 몇 개예요? 이 단일 민족의 단일한 언어를 쓴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단일 민족이고 단일 언어를 사용한 이 한국을 축복하셔서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지요. 홍수가 끝날 때 이 방주가 머문 이 아라라산 지방에서부터 그들은 점점점 동쪽으로 이렇게 동진하며 살다가 비옥한 땅을 만납니다. 그 땅의 이름이 소위 신할산 평지 땅인데요. 이 비옥한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역사상 갈대아 즉 바벨론 지방이었습니다. 이 신할 평지에 도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신할 평지에 도착한 노아의 후손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 큰 성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들을 내고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다짐합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 워싱턴 그 DC 한복판에 워싱턴 마니먼트라고 하는 연필탑과 같은 큰 오벨리스크의 탑이 세워져 있어요. 그걸 소위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하고, 이 기념탑, 웅장하게 솟아난 이 기념탑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백악관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그 다음에는 국회의사당과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신 분들은 제가 워싱턴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어. 제가 설교 중에 말한 게 사실인가 아닌가 좀 확인하도록. 아니, 우리가 다 천국 갈 사람인데 죽기 전에 미국이라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 처음 느낀 임프레션, first impression은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정중앙에 서 있는 높은 이 오벨리스크의 탑이 저 신할산 평지에 쌓은 노아의 후손들이 쌓은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아무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 인상은 그거예요. 오늘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창성해서 동쪽으로 달리면서 이 비옥한 평지 평야 신할, 오늘날의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땅, 갈대아 땅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정착을 하고 이 도시에서 높은 탑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볼까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그야말로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 놀라운 일이죠. 거기 4절 상반절에 그랬죠. 또 말하되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모를 대홍수가 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높은 탑을 세우려는 그런 망상을 가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9장에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다 내버리고 믿지 못하고 탑을 높이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자고 하는 아주 교만한 그런 발상을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그러나 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이 뭐요? 교만이 교만이죠. 아무튼 교만은 겸손의 반대말이에요. 겸손은 뭔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이죠. 성경에는 이 교만에 대한 말하자면 경고를 여러 군데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신약성경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스럽게도 해주시고 생명에 참여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는 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냐는 말. 이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두어서 약속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소위 불신앙, 이 불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반항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는 것.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바벨탑을 쌓는 정신과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언론과 TV를 통해서 그의 하는 행동, 말, 태도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교만한 자더라. 어떻게 21세기에 들어서 저런 인간이 세계의 아름다운 나라 대제국의 수장이 됐을까? 참 궁금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한 가지 제가 일호를 받는 해석은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존귀한 곳에 서거든 우리가 머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이 건전한 가치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동맹도 쓸데없어. 돈 아니면. 도대체 이런 인간을 보면 미국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의 치적 가운데 보수적인 건전한 가치가 다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머리를 들고 조심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는 것. 정말 지도자라면 겸손하고 덕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는데 교만하니까 아마 트럼프를 좋다고 하는 이 세계 리더들은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유럽이든 뭐 아시아든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동맹의 좋은 가치를 다 돈으로 해석하고 그저께 그래서 뭐 한국의 외교 참모한 사람이 트럼프에게 직언을 하고 사표를 던지고 나와버렸더라고.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랬겠는가.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함. 거기 4절에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데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 것. 오늘 이 세계는 곳곳에 이 수도라고 하는 메인 시리에 많은 그 탑들을 경쟁적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도쿄 탑이 하나 있죠. 프랑스에는 무슨 탑이 있어요? 바벨탑이 아니고 에펠탑. 성경에 너무 침체해가지고 런던에는 무슨 탑이 있겠죠? 런던 탑이 있다고. 아무튼 상하이에는 뭐 이상하게 생긴 탑 하나 있죠. 아무튼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상징하는 타락한 그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기 위해서 경쟁한 것처럼 탑을 세우는데 뭐 블루스 뭐 카이파인지 뭔지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같은데 서로 뭐 다른 나라보다 더 높게 하려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잠실벌에는 큰 빌딩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잠실 롯데타워. 몇 층이에요? 123층.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잠실동에 123층이 있었든지 만들지 뭔 상관입니까? 그래도 한 번씩 쳐다보고 다니세요.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아니에요? 나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 세워졌다면 갈 뻔했는데 석촌호수 바로 옆에 큰 부지에다가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게 좀 교만한 건 상징이에요. 사실은. 사실 그 잠실벌 거기에는 그렇게 높은 건물이 이 군사적으로도 세워서는 안 돼요. 비행기 항로기 때문에.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도 허가내줬다고 지탄을 받잖아요. 아마 교회도 여러나게 무슨 뭐 탑을 첨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도록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일단 건물 짓는데 대원칙 하나는 비가 새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원칙이야. 아무튼 튼튼하고 비만 안 새면 되는 거지. 뭐들라고 그렇게 메인테넌스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겠어. 미끄러져 가지고 슬라이딩 돼서.
내가 예술가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나는 앞으로 교회를 짓는다면 비 안 새게 짓는 것이 제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 됐으니까 좀 낡은 건 사실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을 건 한 100년 정도 갈 수 있도록 지으려고. 100년.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적어도 올해 7, 80년 이상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신할 평지에 머문 이 족속들이 맨 먼저 행한 건 그 도시에 높은 탑을 세워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나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지구촌에서 이 온 땅에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 위에 창성하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려면 흩어져야 되겠어요? 흩어져야 되겠어요? 흩어져야 되죠, 당연히.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죠, 지금. 그리고 무슨 대홍수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견고한 탑을 짓겠다고 하는데 대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고, 지구촌을 물로 심판할 만한 그런 심판받을 홍수의 심판은 없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지 못한 불신앙이란 말. 이 말은 인간 중심의 문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문화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 성을 쌓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만 찾다가 어떻게 살겠는가, 정신 차려야지, 돈도 벌고 좀 적당하게 양보도 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주일 지키고 뭐 새벽기도 다니고 교회 일에만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 내게 남는 것은 또 뭐가 있겠으며, 그런 그 본전 생각이 나는 건 이제 타락한 징조인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제 자기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거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가인의 아들이 그 에녹이라는 게 있는데, 가인은 나중에 그 에녹을 내서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소위 에녹성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뭐 성 쌓는 게 아니에요. 부인과 동침해서 낳은 그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부단히 수많은 부동산과 어떤 그 권력과 이런 것들을 쟁취해서 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내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명예와 명성에 대한 인간의 애착은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사악하고 반역적인 일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름으로 저술된 책도 없다고 합니다. 뭐 그것이 대수로운 일인가? 자기 이름을 안 내는 거예요, 말하자. 혹시라도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벨탑을 세운 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리석은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건 역사 속의 이 바벨탑 건축자들의 이름 하나조차
우리가 기억한 사람이 없고 찾아볼 수도 없단 말. 필로라고 한 사람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이름을 영원한 기념으로 벽돌 위에 새겼다. 그렇게 했지만 그의 뜻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떨칠 엄청난 기념비를 세울 목적으로 바벨탑 건설을 착수했는데 이러한 이 교만과 명예용의 결과, 말하자면 이 신할 땅의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리고 심판하셨고 훗날까지 유격적인 사치와 방종 그리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찾아볼 것은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참 아름답지만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아요. 또 말 안 해도 다 나중에는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마귀는 이 거룩하고 경건한 이 교회당 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의 영광을 받도록 부추기고 서슴없이 나서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활동들이에요. 그죠? 있는 듯 없는 듯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귀한 거죠, 사실은. 나선다고 잘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모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곳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때 우리가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 세 번째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과 같이 그것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일이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지. 요새 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산성 문제에 큰 치명적인 거 있죠. 앞으로 뭐 대학들도 문 많이 닫을 수밖에 없다. 동경, 일본의 도쿄 근방에는 빈집이 수백만 채가 있다네. 앞으로 이제 뭐 서울만 집 좀 남고 나머지 우리 경기권은 빈집들이 많을 거니까 집 사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한 채씩 다 줄 때가 올지 몰라. 공짜로 들어가 사십시오. 아마 그럴 때가 틀림없을 겁니다. 왜? 사람을 안 낳기 때문에 집이 다 텅텅 비어가지고 처치곤란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정신없이 건물만 지어놓으면 웃자란 말이에요, 도대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반대로 이 거대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단일 제국으로 뭉치기 위해서 이 같은 큰 도시와 탑을 쌓고 그것으로서 그들 왕국의 수도와 자기들의 통일성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심찬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 자, 10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로 12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수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로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요. 또 그 함의 아들 구스가 누구를 낳았냐면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세상의 아주 영걸이란 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이끄는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한 것 보면 아마 신할 땅이 바벨탑을 세운 이 주동자, 그 언제 일이는 다 주동자가 있거든. 이 주동자가 바로 니므롯이었단 말.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반자, 대적자란 뜻인데 그는 영걸이고 사냥도 잘했던 인물 같아. 옛날 시대에는 사냥자란 사람들이 아주 뭐 최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야곱과 예서, 그러니까 이삭이 두 아들 예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가 더 사냥을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 녀석이 큰아들 예서가 잡아온 사냥감 고기에 배불리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서를 더 좋아한 것 같아요. 니므롯은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는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건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세계의 단일 정부를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말하자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도 우리 이마나 손등에 말하자면 전자칩을 꼽아 넣어서 표를 받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상적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목적은 인간을 이 컴퓨터를 통해서 통제하기 위한 거란. 앞으로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결국 세계를 더 통합하게 될 거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통치할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신할 땅의 통치자였던 니므롯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세력.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심판합니다. 과거에 바벨탑과 니므롯을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거라는 것. 바벨탑을 쌓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강림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언어를 첫째는 혼잡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언어가 안 하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일을 하는데 뭐 지장이 없단 말. 우리나라는 이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를 쓰면서 SNS 보급이 세계 최고다 보니까 이건 너무 빠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빨리 전달되는 건 너무 좋은데 안 좋은 소식도 안 들을 것도 너무 빨리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냄비 국가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별로 안 좋아. 수동이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커피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수동으로 갈아가지고 커피를 타면 맛있다는 말을 들었어. 우리 안수정 집사님 남편 김태익 씨가 커피 마니아예요. 잘 가라. 그 간콩을 나를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는 절대 안 잊어버리지.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기계로만 해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전기로 드륵 갈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잡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빠르고 자동으로 된 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슬로우 시티라는 게 있어. 저기 전라도 신안 천사의 섬 정도라는 데 가보면 거기는 천천히 걸어가는 거.
뭐 느럭느럭하는 게 다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는 너무 빨라. 이 세계가 이렇게 이제 5G 시대가 5G 시대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뭐 지구촌이 되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는 뭐 거의 옆 동네에서 일어난 일 정도 다 되고 이것이면 이제 세계를 통제할 수 있을 건데 적그리스도가 아마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제 얘기를 잘 경청하고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서 이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와 관련된 소위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투자한다면 손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목사님, 주식 투자할 돈이 있어야 주식 투자하지. 최근에 뭐 많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어오는데 부인이 주식해가지고 500만 원 까먹었다는 거. 그럼 그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스포츠 바벨탑, 정치 바벨탑, 경제 바벨탑을 쌓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가령 정치적 바벨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유엔과 같은 게 정치적인 바벨탑이 있죠. 경제적인 바벨탑은 뭐 WTO라든지 나프타, 그 다음에 FTA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바벨탑이 있죠.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잘 살아보세 하는 그런 운동이고 탑을 세우는 것. 종교적인 바벨탑, 양심과 신앙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좋은 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운동.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WCC. 우리나라의 한기총 요새 뭐 문매를 맡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한기총의 그 회장 전 누구요? 예, 정강원 목사. 아, 그 양반이 8월 10일 어디로 나오라겠다는 거 데모하자고. 그러니까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가야 된다. 이 정권은 뭐 아주 기대할 바가 없다. 그분의 리얼한 표현을 제가 얘기하면 덕스럽지 못하니까 안 하겠어요. 이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예, 그러나 그 전광은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한기총 회장이지만 이 한기총이라는 게 과거에는 참 괜찮았어요. 건전한 기독교 세력들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다 탈퇴해 버렸고 제일 돈 많이 내고 영향력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금년에 행정 보류를 시켜서 탈퇴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옳은 말을 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정치적 목적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거룩한 이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면서 정권을 비아냥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도움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믿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정치를 하려면 자기가 그런 목사의 가운을 벗고 가서 정치를 하든지 왜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정치에 그렇게 가입하냐는 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얘기하는 거 옳지 않아요. 건전한 비판을 저도 하긴 합니다만 건전한 비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원한 사람은 목사직을 버리고 정치하러 가야죠. 한국당에 가입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분 때문에 또 그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공산당은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사람을 다 죽이는데 문재인 씨가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집사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다네. 우리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이정절에서 기도해 드려야 된다고 해도 이분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지도자들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에게 끼쳐지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돼.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받고 덕스러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야.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면 중이라도 가지. 중.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만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바벨탑을 쌓는 건 바로 인본주의 운동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거라고 했고 결국 인본주의적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심판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상단지의 나라가 됐다는 거, 후에 땅이 됐다는 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본에 우리 이 여름 모든 행사들을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청 수련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수고한 남녀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계획과 경영 이런 걸 통하여 인본주의적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어디서든지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되 특별히 8월 교단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여 은혜 받게 해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 선호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견고하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